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기 전에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이적과 지팡이를 뱀으로 다시 뱀을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다가 다시 본래의 손이 되게 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의 언변이 둔한 것을 우려하고 이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둔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우둔한 언변을 택하여 애굽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실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일컫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장자를 애굽에 보내 하나님을 섬기게 했음에도 오히려 애굽과 바로가 장자를 핍박하고 압제하며 노예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시고 이에 응분의 대가로서 그들의 장자를 모두 죽이시겠다고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장자이자 외아들로서 예수님을 속량의 제물로 삼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의심 없이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자됨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본래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 사랑의 본말인 것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름없이 이루고 계심을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을 향하는 중에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때 기록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의미는 고지곳대로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이 아니라 중병에 걸릴 위험에 빠지게 하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모세 앞에서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실 이스라엘 해방의 역사를 앞에 두고 이처럼 모세를 한순간에 죽이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모세가 그간 세상에 거하는 중에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나아가 그 마음과 생각에 터잡고 있었던 이해와 욕정을 모두 버릴 수 있도록 계획하신 처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나중 일이지만 출애굽 이후 모세가 끝내는 가나안의 발을 디디지 못한 이유가 그 마음과 생각에서 무심코 저질러진, 보다 정확히는 욕정을 앞세운 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때 이처럼 모세를 바로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기 위한 계획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때 중병을 피하기 위해 십보라가 제시했던 증표가 다름 아닌 할례였습니다. 이로써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병을 피하게 해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다른 증표로서 모세를 피해 남편이라고 칭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할례는 비단 히브리인에게만 행해졌던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에돔, 암몬, 모압인 등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후대에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등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습의 기원은 모세 이전부터 있었는데 후일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매우 중요한 종교의식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아무튼 모세의 어눌한 언변을 대신에 달변가였던 그의 형 아론도 합세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음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발걸음을 애굽으로 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적국의 땅 애굽에 다다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에 따라 애굽 왕 바로 앞에 당당히 서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바로에게 제시한 첫 번째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모세가 시종일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와의 투쟁에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제촉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 등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앞세운 것은 실로 의미심장합니다. 모세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간절한 열망을 바로에게 최우선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모세의 요구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통할리 만무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예배를 단지 이스라엘이 잠시나마 그들의 공고한 몸을 달랠 수 있는 휴식의 구실로 여기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변자로 보아 더욱 괘씸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이스라엘을 보다 강하게 탄압하게 이릅니다. 당시 애굽은 최고의 숙성수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강성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착취하고 있었던 주된 노역은 다름 아닌 성을 쌓기 위한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은 벽돌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볏짚을 섞어 만들도록 했는데 이때 볏짚은 애굽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대면한 이후 이스라엘을 괘씸히 여겨 그간의 볏짚 공급을 아예 끊어버리고 이후로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조달케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하루치 벽돌 생산량을 감해주거나 노동시간을 짧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동의 강도는 중전보다 더욱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처사에 이스라엘의 불만은 고조되었고 이윽고 모든 불만은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모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한 곧 신앙의 자유를 앞세운 것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쇠는 아직 담금질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곧 저들의 부르짖는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은 미흡했습니다. 이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이 같은 고통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장된 축복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담금질 과정에 있는 쇠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신앙을 올곧게 바로 세우시기 위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실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위해 취하신 특단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생활이 제 아무리 곤고하고 피폐할지라도 또 처한 환경이 버겁고 무겁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이것이 애굽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처주와 매한가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곧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건 모든 탐욕과 정욕을 버리게 하심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떳떳이 세우시고자 하시려는 위장된 축복 말입니다. 다시 보기에 우리의 생활이 그때와 마찬가지에 애굽에서의 생활일 수 있고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의 불만이 지금 우리의 불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돌이켜볼 때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주위 환경을 애굽의 이스라엘에 견주어 말입니다.